한국 전쟁이 끝나고 얼마 되지 않은 1956년에 서울중앙방송국은 밝고 아름다운 노래 부르기 캠페인을 펼쳤습니다. 전쟁으로 인해 상처 입고 거칠어진 아이들의 마음을 아름답고 씩씩하게 순화시키겠다는 아주 좋은 취지였습니다. 이때 선정된 방송 동료 가운데 하나가 파란 마음, 하얀 마음이었습니다. 가사가 너무 좋습니다. 이렇습니다. 우리들 마음에 빛이 있다면 여름엔 파랄 거예요. 산도들도 나무도 파란 잎으로 파랗게 덮인 속에서 파란 하늘 보고 자라니까요. 우리들 마음에 빛이 있다면 겨울엔 하얄 거예요. 산도들도 지붕도 하얀 눈으로 하얗게 덮인 속에서 깨끗한 마음으로 자라니까요. 참 좋은 가사 아닙니까? 굉장히 시간이 많이 흘렀지만 전혀 그 표현이나 이런 언어 선택에서, 어휘 선택에서 오래된 느낌이 나지 않고 정말 그 아이들을 바라는, 아이들의 깨끗한 마음을 바라는 그 마음이 잘 드러나 있는 동료입니다. 이때가 전쟁이 끝나고 얼마 되지 않았다고 그랬잖아요. 전쟁은 인간이 행할 수 있는 가장 광범위하고 가장 잔인한 행동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지금 우크라이나의 전쟁을 보면서 그 참사를 멀리 떨어져 있으면서도 우리가 마음 아파하지 않습니까? 그 참혹한 전쟁을 겪은 아이들이, 한국 전쟁을 겪은 아이들이 그 시절에 그런 상황에서 태어난 아이들이 자연스럽게 이런 노래를 부를 수 있었을까요? 힘들었을 것입니다. 그렇기에 그 어수선하고 혼란스러운 상황에서 어린 아이들의 마음을 어루만지고 가다듬기 위해 이렇게 아름다운 노래말로 동요를 만들어 아이들로 하여금 부르게 해야겠다고 생각했던 그 사람들의 마음이 더욱 아름답게 여겨지고 그 사람들의 말로 참다운 어른이 아니었나, 어른다운 어른이 아니었나, 아이들과 다음 세대를 생각하는 어른이 아니었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어른은 어른다워야 어른입니다. 나이만 먹는다고 어른이 되는 것이 아님을 저도 나이를 먹어가면서 새삼 깨닫습니다. 어른이 된다는 것은 그냥 되는 것이 아닌 것 같습니다. 많은 노력이 필요합니다. 어른답게 생각하고 행동하기 위해서는 따라서 훈련이 필요합니다. 자연스럽게 어른이 되는 것은, 어른다운 어른이 되는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특히 예수님을 믿는 어른이 되기 위해서는 더욱더 훈련이 필요합니다. 세상의 어른됨과 동시에 믿음 안에서 어른이 되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믿음의 어른이란 믿음을 따라 판단하고 믿음을 따라 생각하고 믿음을 따라 행동하는 사람입니다. 따라서 믿음의 어른이 되기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것이 그 생각과 판단과 행동의 기준이 되는 성경 말씀입니다. 성경의 가치관이 필요합니다. 성경의 가치관을 따라 살아간다는 것은 내 삶의 기준이 하나님의 말씀이 된다는 것이죠. 내 생각을 따라 살아가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것. 내가 이렇게 할까 말까를 판단할 때 주위의 사람들에게 의견을 구하는 것도 있겠지만 그보다 먼저 하나님의 말씀은 뭐라고 말씀하시는가에 관심을 가지고 귀를 기울여 말씀을 읽는 사람. 이런 사람이 성경의 가치관을 따라 살아가는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이런 기준에 여러분과 저를 한번 비춰보았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성경적인 가치관에 따라 살아가는 어떤 거울이 있다면 그 거울에 여러분과 제 모습을 비춰본다면 우리는 과연 그 모습에 얼마나 일치되는가, 아니면 많이 동떨어져 있는가, 한쪽으로 치우쳐 있는가, 우리 스스로를 자주 살펴보아야 합니다. 그러니 여러분과 제가 믿음 안에서 어른이 되기 위해서는, 믿음 안에서 성장하고 성숙하는 사람이 되기 위해서는 성경을 읽고 성경 말씀대로 매일매일을 살아가야 합니다. 그 하루하루가 겹겹이 쌓일 때 우리는 비로소 믿음의 어른이 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참으로 믿음의 어른이 필요한 세상에 살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의 가정에서도, 우리 교회에서도, 직장에서도, 사회에서도
우리는 어른이 필요하고 특히 그리스도 안에서 믿음의 어른이 된 사람들이 필요합니다. 그랬을까요? 저는 가끔 어른다운 어른을 만나면 너무 기분이 좋습니다. 그래서 이야기를 좀 더 나누고 싶고 믿음 안에서 교제하고 싶습니다. 저는 여러분과 제가 이렇게 교제하고 싶고 만나고 싶은 믿음의 어른이 되어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멘. 오늘 설교 제목은 하얀 마음, 파란 마음입니다. 여러분 설교 제목을 보시고 도대체 무슨 내용일까 궁금해 하신 분도 계실 겁니다. 설교를 시작하면서 전해드렸던 동료의 제목 파란 마음, 하얀 마음은 어른들이 아이들이 그렇게 아름답고 씩씩한 마음을 가진 아이들로 자라나기를 바라는 어른의 마음이 표현되어 있다면 오늘 설교 제목으로서의 파란 마음, 하얀 마음은 믿음의 사람들의 마음이 하나님으로 인해 행복하기를 바라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나타내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파란 마음, 하얀 마음은 하나님으로 인해 행복한 여러분과 저의 마음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의 마음이 어떻게 해서 하나님으로 인해 행복하기를 원하시는 것일까요? 오늘 본문을 바탕으로 두 가지로 정리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첫째, 우리가 하나님으로 인해 행복하기 위해서는 우리의 마음은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으로 득 채워져야 합니다. 우리의 마음이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향한 찬양으로 가득 채워질 때 우리는 행복한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본문 1절에서 3절까지를 다 함께 읽겠습니다. 우리의 능력이 되시는 하나님을 향하여 기쁘게 노래하며 야곱의 하나님을 향하여 즐거이 소리칠지어다. 실을 읊으며 소고를 치고 아름다운 수금의 비파를 아우를지어다. 초하루와 보름과 우리의 명절에 나팔을 불지어다. 아멘. 우리는 이 짧은 세 줄을 읽으면서 이 시를 기록한 사람이 어떤 상태인지, 이 사람의 마음이 어떻는지 너무나 쉽게 알 수 있습니다. 그의 마음은 하나님을 찬양하고자 하는 열망으로 가득 채워져 있습니다. 그는 사람들에게 할 수 있는 모든 것으로 하나님을 찬양하자고 이렇게 권하고 선포하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하나님께서 전능하신 능력을 가지신 분인 위대하신 분이라는 것을 시를 지어서 찬양하십시오. 또 어떤 사람은 소구를 치면서 찬양하십시오. 또 어떤 사람은 수금을, 또 다른 사람은 비파를 연주하면서 하나님을 찬양하십시오. 또 나팔을 불 줄 아는 사람은 나팔을 불어서 하나님을 찬양하십시오. 이렇게 권하고 있습니다. 다른 말로 하면 모든 사람이 각자의 마음을 다해서 하늘을 우러러보며 두 팔을 높이 들고 즐겁고 기쁜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을 찬양하는 사람이 행복한 사람입니다.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으로 그 마음이 가득 채워진 사람, 그 사람이 행복한 사람입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마음은 언제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으로 가득 채워질까요? 우리의 마음을 곰곰이 한번 생각해 보면 이럴 때 아닐까요? 우리의 마음이 우리의 마음으로 하나님이 하나님으로 믿어질 때, 이때 우리는 하나님을 향한 찬양이 솟아나기 시작합니다. 내가 믿는 하나님이 전능하신 하나님, 내가 믿는 하나님이 우리의 말로 표현할 수 없고 측량할 수 없을 정도로 위대하신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깨달을 때 우리는 숨막힐 정도로 하나님이 너무 좋고 하나님을 찬양하게 됩니다. 또한 내가 찬양하는 그 하나님이 바로 별것 아닌 나를 개인적으로 아신다는 사실이 깨달아질 때 우리는 감사함으로 하나님을 찬양할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과 제가 뭐 그리 대단한 존재입니까? 그런데 그렇게 위대하신 하나님, 그렇게 전능하신 하나님이 나를 개인적으로 아시고 나를 개인적으로 사랑하시고 나를 개인적으로 돌보신다는 사실이 구체적으로 삶 가운데서 믿어질 때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찬양하지 않을 수가 있겠습니까? 이런 마음으로 가득 찬 사람은 누구로부터 다른 사람으로부터 하나님이라는 단어만 들어도 가슴이 울컥해지는 경험을 하곤 합니다. 눈시울이 뜨거워지죠. 그래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 찬양이
콧노래로도 나오고 우리의 노랫가락으로도 흘러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제가 설명드린 이런 마음을 가진 사람이 찬양한, 그 사람들의 마음을 노래한 찬양 중에 아름답고 놀라운 주 예수라는 찬양이 있습니다. 가사가 이렇습니다. 아름답고 놀라운 주 예수, 말로 할 수 없네. 그 청량할 수 없는 위엄, 주님과 같은 분 없네. 한없는 그 지혜와 사랑, 그 누구도 다 알 수 없네. 아름답고 놀라운 주 예수, 보좌에 앉으셨네. 주님 앞에 내가 서 있네. 주님 앞에 내가 서 있네. 주는 거룩하신 하나님, 그 앞에 서 있네. 아멘.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을 향한 찬양으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정확하게 깨닫고 알기 시작하면 방금 아름답고 놀라운 주 예수라는 찬양의 가사가 우리의 찬양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이런 찬양으로 마음이 가득 차 있는 사람은 행복한 사람입니다. 찬양이 마음에 차서 넘쳐 콧노래로 입술로 하나님을 찬양하는 사람, 그런 사람은 어떤 삶의 상황에서도 하나님을 기억해냅니다. 어떤 삶의 상황에서도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습니다. 어떤 삶의 상황에서도 하나님을 향해 손을 펼칠 수가 있습니다. 바꾸어 말하면 어떤 상황에서도 행복할 수 있는 사람은 하나님을 항상 찬양하는 사람입니다. 아멘. 저는 여러분과 저의 마음속에 찬양이 넘쳐 흘러서, 언제나 찬양이 넘쳐 흘러서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을 기억하며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그리고 하나님께서 나를 도와주심을 고백하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이렇게 합시다. 여러분과 저는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 택하여서 구원하여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신 특별한 존재 아닙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이 자부심이 있어야 되고 우리의 자존심은 높아야 됩니다. 그러니 우리에게 주어지는 상황이 우리의 행복을 결정하지 못하도록 합시다. 우리에게 주어지는 형편이 우리의 행복을 흔들지 못하도록 합시다.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는 상황과 형편에 따라 행복이 결정되는 정도의 그 수준의 사람이 아닙니다. 상황이 아니라, 형편이 아니라, 주위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가 우리의 행복을 결정하는 사람이 되도록 합시다. 그렇게 된다면, 정말로 그런 사람이 되기를 여러분과 제가 원한다면 하나님을 향한 찬양이 우리를 행복하게 함을 우리는 머지않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이제 솔직하게 스스로를 한번 진단해 봅시다. 제가 공개적으로 말씀하라고 하지 않을 테니까 여러분 스스로에게 묻고 답을 해 보시기 바랍니다. 나는 하루 동안 하나님을 몇 번 찬양하는가? 나는 하루 종일 내 입에서, 내 생각에서, 내 콧노래로 하나님을 찬양하는 노래소리가, 찬양소리가 얼마나 자주 흘러나오는가? 여러분과 제 대답은 무엇입니까? 여기에 우리의 행복이 달려 있습니다. 하나님을 자주 찬양한 사람, 그 사람은 하나님을 자주 생각하는 사람, 하나님을 자주 찬양하는 사람이 하나님께 자주 기도하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자주 찬양하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을 느끼기에 행복하지 않을 수 없는 사람입니다. 그런 사람이 믿음의 파란 마음, 하얀 마음을 가진 사람입니다. 여러분과 저의 마음이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 찬양으로 가득 채워지기를, 그래서 콧노래를 통해, 입술을 통해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높여 찬양하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멘. 두 번째로, 하나님으로 인해 행복해지기 위해 우리의 마음은 하나님의 도우심에 대한 확신으로 가득 채워져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반드시 나를 도우신다는 그 확신으로 우리의 마음이 가득 찰 때 우리는 행복한 사람이 됩니다. 본문 4절에서 7절까지를 다 같이 읽겠습니다. 이는 이스라엘의 율례요 야곱 하나님의 규례로다. 하나님이 애굽 땅을 치러 나아가시던 때에 요셉의 족속 중에 이를 증거로 세우셨도다. 거기서 내가 알지 못하던 말씀을 들었나니
이러시되 내가 그의 어깨에서 짐을 벗기고 그의 손에서 광주리를 놓게 하였도다. 네가 고난 중에 부르짖음에 내가 너를 건졌고 우레소리의 은밀한 곳에서 내게 응답하며 머리바 물가에서 너를 시험하였도다. 셀라. 아멘. 본문을 기록한 사람은 지금 하나님께서 자신을 도우신다, 이스라엘을 도우신다는 확신을 분명히 가지고 있죠. 그 확신을 지금 선포하고 있습니다. 그는 그 대표적인 사례로 이스라엘 백성의 출애굽 사건을 상기시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노예로 있던 애굽에서 탈출한다는 것은 당시 이스라엘 사람들의 인간적인 생각으로는 조금의 실현 가능성도 없는 전혀 불가능한 일이었습니다. 무슨 힘으로 그들을 다스리고 지배하는 애굽 왕 바로와 그 군대를 끌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 장정만 60만 명, 모든 가족을 포함하면 좋기 200만 명은 좋게 될 그 많은 사람이 한꺼번에 애굽을 그렇게 탈출할 수 있었겠습니까? 불가능한 일이죠. 상상할 수 없는 일이죠. 그런데 역사는 출애굽 사건이 일어났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이루어졌습니다. 하나님께서 도와주셨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었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전능 능력의 팔로 이스라엘 백성들의 어깨를 짓누르고 있는 짐을 벗기셨다고, 그리고 그들의 손에서 노역의 광주리를 놓게 하셨다고 시인은 노래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셨습니다. 하나님은 또한 이스라엘 백성의 광야 생활도 돌보셨고 또한 약속의 땅 가나안으로의 여정도 도우셨습니다. 그들이 먹을 것이 없을 때, 줄일 때 하나님은 먹을 것을 주셨고, 목말라 할 때 마실 물을 주셨고, 대적이 공격할 때 대적을 막아 주셨습니다. 이런 하나님의 속성은 영원히 변치 않으신다는 그 신실함이 있죠. 하나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그리고 앞으로도 영원히 변치 않으시는 하나님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그렇게 도우셨다면 변치 않으시는 하나님은 여러분과 저도 동일하게 도우실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하나님께 선택받은 아브라함의 자손, 곧 영적인 이스라엘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바울 사도는 우리의 영적인 이스라엘 아브라함의 자손의 신분됨을 갈라디아서 3장 7절 이하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즉 믿음으로 말미암은 자들, 여러분과 저죠,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이 말이죠, 아브라함의 자손인 줄 알지어다. 그러므로 믿음으로 말미암은 자는 아브라함의 자손이요 약속대로 유업을 이을 자니라. 이어지는 4장 6절입니다. 너희가 아들이므로 하나님이 그 아들의 영을 우리 마음 가운데 보내사 아빠, 아버지라 부르게 하셨느니라. 아멘. 여러분과 저는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 그렇게 친근하게 부를 수 있는 놀라운 특권을 가진 사람입니다. 이 세상에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아빠라고 부를 수 있는 사람은 하나님의 택함을 받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구원받은 사람 외에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우리 아버지시고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그러니 어찌 하나님께서 자녀인 우리를 돌보지 않고 돕지 않으시겠습니까? 이러한 사실을 예수님께서도 마태복음 7장 9절 이하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 중에 누가 아들이 떡을 달라 하는데 돌을 주며 생선을 달라 하는데 뱀을 줄 사람이 있겠느냐?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아멘. 모든 상황에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확신하는 사람이 행복한 사람 아닐까요? 그런 사람의 마음이 믿음의 파란 마음, 하얀 마음이라고 표현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저는 우리의 마음이 모든 상황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으로 가득 찼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어떠한 상황에서도 하나님께서 나를 도우신다는 확신으로 가득 채워졌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마땅히 이런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 옳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믿음 안에서 파란 마음, 하얀 마음을 가지고 있을 때 우리는 또한 믿음의 어른다운 어른이 될 수 있습니다. 우리의 후배들에게, 우리 자녀들에게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우리가 여전히 하나님을 찬양하며 살아갈 수 있는지, 그런 상황에서도, 힘든 상황에서도 어떻게 하나님의 도우심을 그렇게 굳건하게 확신하며 살아갈 수 있는지 우리가 보여줘야 될, 그렇게 살아내야 될 책임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그래야 우리가 믿음의 어른다운 어른이라고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만약 지금까지 여러분과 제가 믿음의 파란 마음, 하얀 마음을 가지고 살았다면 우리의 지난 날은 지금 그때보다, 우리가 살았던 그 실제보다 얼마나 더 행복했을까요? 그리고 또 앞으로 우리가 믿음의 그러한 마음을 가지고 살아간다면 우리의 앞날은 또 지금보다, 우리 생각하는 것보다 얼마나 더 행복하고 행복할까요? 여러분 생각만 해도 좋지 않습니까?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나의 찬양을 듣고 기뻐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께서 모든 상황에서 나를 도와주신다는 그 믿음의 고백이 우리의 삶에서 현실이 될 때 우리 삶은 얼마나 더 행복하겠습니까? 저는 여러분과 제가 이런 사람으로 살아가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여러분도 원하시죠? 그렇다면 하나님께 우리를 도와주시기를, 우리를 믿음의 파란 마음과 하얀 마음,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을 향한 찬양과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의 도우심에 대한 확신으로 가득 차게 해주시기를, 그래서 매일매일을 하나님 안에서 행복하게 살아가게 되기를 쉬지 않고 기도하는, 기대하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오늘 주신 시편 81편 말씀 아멘으로 받습니다. 정말 부족한 우리, 정말 아무것도 아닌 우리 존재를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그 큰 희생으로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셔서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여호와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으니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으로 가득 채워지게 하소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으니 하나님께서 어떤 상황에서도 우리를 도우신다는 확신으로 우리의 마음이 가득 채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가 행복한 남은 인생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